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그들의 비판을 보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안티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정치, 경제, 문화 또는 학계 등 각 부분의 주류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예전과는 달리 이제 감세 추세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의 20%밖에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각 분야가 점점 기독교화 되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서 인터넷이나 또는 곳곳에서 기독교를 곧잘 공격하곤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을 보면서 너희는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자신들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느냐? 이 교회가, 그리고 한국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성도,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이 땅의 소망이 되며 최후의 보루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교회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생명의 빛을 발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 철학자였던 이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문명의 몰락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력이 있는 종교에 의존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가치관의 혼란으로 윤리 도덕이 심각한 수준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며 살아야 하는 삭막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불신하는 그런, 서로 간을 의심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이 생명 경식 혼조가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서 끊임없이 안전불감증과 같은 인구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생명이 가볍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이 다른 어떤 모든 가치 기준에서 밀려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치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기관차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이 기차와 같은 이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정치에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경제에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었죠. 때로는 가학에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에게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었지만 노력했지만은 이 사회는 갈수록 사회 곳곳에 이 죽음의 문화가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들이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서 죽음을 향해 달리는 기차를 멈추고 사회 곳곳에 이 생명의 문화를 창조하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어느샌가 죽음의 문화로 뒤덮여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을 헛듣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생명의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무기력한 사이에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막 생수가 흘러나와서 성전 주변을 적시고 더 나아가서 메마른 사막을 적시고 죽어있는 사해 바다까지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정읍제일교회에서 막 생명의 성수가 흘러 막 넘쳐서 이 지역을 살리고 정읍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썩은 냄새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생명의 문화가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이 땅의 희망과 소망에 대하는 이유는 진리의 빛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진리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참 진리입니다. 참 복음이에요. 참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짓과 불의가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진리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밝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직한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국의 명문 벤더필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이 메디슨 세럿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 존경받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시험을 치를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시험 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나 메디슨 교수이고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두를 의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하나는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수학 시험보다도 이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에 패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인생, 이것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80년, 90년,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년 동안 사는 동안 그 100년의 인생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데 항상 감독관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반듯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감독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채점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시험을 치르면서 항상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A 학점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너무 약해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제 수술을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제왕절개를 하려고 하면 산모에게 이제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마취를 하면서 의사가 심호흡을 하라고 했어요. 심호흡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모가 너무 긴장이 되었던지 입으로 심호흡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심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심호흡 이러더라고요. 긴장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마취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마취를 하려고 하면 숨을 제대로 정말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심호흡하지 않고 맨날 심호흡 이야기해봐야 마취가 잘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직 외치고 떠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두 시험관인, 두 감독관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믿을만하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정도의 기준은 우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만큼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이유는 섬김의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건 바로 섬김이죠. 이 섬김의 절정을 보여준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의 가치관은 섬기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희망의 삶이 아니라 조롱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섬기려고 교회에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그랬어요. 교회에는 어른이 없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른이 없어요.
다 섬기는 종만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인데 이것도 대접 안 해줘? 이건 잘못된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어른이 없어요. 애들만 있어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어른이 없어요. 종들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부 다 종들로, 애들로 교회 온 거예요. 어른으로 온 거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10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9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섬기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읍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정읍제일교회말로 정말 지역을 섬기고 또 정읍을 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희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눈을 교회 밖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노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저금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늘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겨왔습니다. 일찍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현재 매형중학교, 고등학교의 모체가 되는 주야간 중학교를 설립했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읍의 애육원을 설립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설립하여서 노인들을 섬기고 있고 독거노인들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반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성탄절이나 명절 등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이불과 연탄 등을 나눠주면서 생활상품 등을 나눠주면서 지역 사람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 전북도에 살아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기도 합니다. 또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지역의 여러 기관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선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지경을, 선교의 지경을, 봉사의 지경을, 헌신의 지경을 자꾸만 넓혀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섬김의 지경을 자꾸만 넓혀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힘든데 나중에 우리가 좀 생활이 넉넉하면 그때 하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일 수가 없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힘든 일만 생기게 되고 교회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넉넉할 때 그때 하지 생각하면 자꾸만 나중이 되어버립니다. 자꾸만 뒤로 미뤄지게 돼요. 결국에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불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계교회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보고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섬기는 교회처럼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치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자꾸만 교회 안정, 교회 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성장이 멈춰버렸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티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가 교회 건축이나 교회 유지 등 교회 자체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 어느 사회단체나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한국 사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많이 섬기는 단체를, 봉사하는 단체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개신교입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한국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 통계에서 밝혀진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것이 선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제 그동안 우리 안에 내부에 골마있던 한부들이 이제 뭐 인터넷 시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통신 시대가 되기 때문에 드러나서 그렇게 된 것도 하지만은 그만큼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섬기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되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명을 선정을 해줬는데 그 중에 1위로 오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빌 게이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지미 카터 대통령 뭐 이런 또는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1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성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요즘에는 벌써 미국 대통령 후보로까지 지금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시청자가 어림잡아서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수많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윈프리가 어느 보육원에 가가지고 이 보육원을 도와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10초만 해도 그 다음날 수십억의 기부금이 그 보육원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책 한 권을 들면서 내가 이 책을 보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책은 다음날 세계 베스트셀러 1위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녀의 영향력은 그녀의 인생 철학, 그녀의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오프라 윈프리의 4가지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혼혈아로 태어나서 가난과 아픔 속에 어린 시절 자랐지만 혼자 공부하면서 성경의 모세를 늘 이 마음에 두고 모세처럼 살고자 했던 것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부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내게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또 그 아픔을 통해서 일할 사명이 있다. 내게 어떤 설레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녀의 그 고백이 그녀의 인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 세상과 이 지역에 희망과 소망이 되는 사명입니다.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의 진리의 빛으로, 이 땅의 생김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에 2018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2018년 한 해 동안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희 전읍제일교회가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들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섬김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